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9장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백성 간에 언약을 맺은 평화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또 커다란 전쟁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기브온 백성을 구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두니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에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연합 적군 다섯 왕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우셔서 그날 하루 내내 전쟁하여서 대승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전쟁의 원인은 기브온 백성, 곧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싸우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투항하여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되어서 5왕이 연합하여서 우리 기브온을 때려잡자 이래갖고 기드온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러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개입해야 될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했고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들이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속히 와달라는 그 전가를 받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하여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9장에서 이미 그들과 화친한 조항 속에 화친한 그 상대인 동맹인 그 기브온을 도와줘야만 하는 명분을 갖고 있어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피치 못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기브온을 구해주는 전쟁으로 임하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헤브론과 라기스와 에글론과 이런 지역을 한 번에 탈환하는, 한 번에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이러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명분으로는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바꿔주시고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그 전쟁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자기와 화친한 기브온 족속 편에서 대신 싸워서 그 나머지 5 족속을 다 멸망시키는 이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시고 또 달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셔서 천체를 잠시 더디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오래도록 머물고 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에 회방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한 징계,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들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화가 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멸망을 당하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 적들의 손에 멸망당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화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다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화친한 기브온 백성들이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우리를 속히 와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에 그것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왜? 기브온 백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장작을 뽀개는 일이나 물기로 오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여서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돕듯이 가서 그 전쟁을 하게 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맺은 그 평화의 조약이 지금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까지도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군사동맹까지 다 맺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군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거기 동맹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북한도 중국하고 그런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조중 동맹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북한이 전쟁에 휘말렸다 그러면 중국이 자동 개입합니다. 결국은요 세계 전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동맹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전쟁도 하고 함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브온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얼른 가서 그들과 화친하자 해갖고 속임수를 써서 와서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여기에 5개 족속의 임금들이 왜 기브온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가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스라엘을 상대하여 싸워야 될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질 않고 그들과 할친하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을 한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수하에 있었던 백성이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전도받고 들어가면 한동안 굉장히 시험하고 한동안 굉장히 고난을 준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줄을 끊어야 되고요. 악한 사탄의 권세하에 있었던 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갖가지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충돌을 일으키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영혼이 주님과 연합한 것 때문에 사탄과 연합해 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이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족속과 그 헤브론 족속과 그런가 하면은 에글론과 이런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하겠어요? 평소에 자기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평소에 자기들과 연합했던 사람이 이스라엘과 연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후원해 줘야 되고요. 그 전도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되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홀로 싸우기에는 힘겹습니다. 곁에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 양육이 있어야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를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도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가 온전히 스스로 설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귀한 지원군이 돼 주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나머지 족속들이 덤빈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주도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유난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의 왕들을 다 추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와 연합하게 하여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브온이 왜 그들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냐면, 첫째는 기브온이 아주 중요하고 요충지에 있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자리인 거예요. 아주 적진을 그들의 입장에서 적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막아내기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는 아주 큰 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기브온은 그래도 일반 족장이나 족속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조그만 그룹이 아니고 큰 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던 성읍과 같았다는 거예요. 왕을 섬길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는데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뺏기다니, 그걸 놓치다니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탈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크다고 하는 걸 비교할 때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점령한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보다도 크고 사람들이 강하였다. 그건 뭐냐면 용맹스러운 전사들로 구성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를 포기하고 화친했던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여 함께 와서 싸우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를 잃어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적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저절로 점령당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5명의 왕과 동맹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힘을 모으는 방법이 자기의 수하들, 자기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약한 영혼들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자기 수하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영역이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원리로 볼 때에 사탄의 권세가 정말 강하게 작용하는 까닭은 자기 영역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역을 넓혀가려고 할 때 대단히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하여 있는 이 교동지역, 이 지역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역을 섬길 때에 주변에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정말 평화로운 주님의 땅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귀한 기도의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느라고 밟고 지나온 골목들 있잖아요. 오시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선포하는 기도들을 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무속인들의 그런 영향권 있잖아요. 그런 권한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그 올무로부터 해방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늘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원병 요청을 받았을 때 행하는 이 자세를 보셔야 돼요. 즉각적인 원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군사 몇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6절에 기브온의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에 와서 그 전황을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말아 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고 있나이다. 이럴 때에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하여 동맹을 맺고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요, 몇몇 한두 장수만 보내서, 몇몇 병사만 보내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영적 전쟁의 대열에 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알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에
여러분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런 영적인 연대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져 주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대와 신앙의 서로 상호 책임적 역할 감당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입니다.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귀한 신앙 정신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영적인 힘겨움 속에 있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속도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기도하셔서 연합군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대 속에서 성도들이 안전함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에 참여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기브온을 돕는 지원 전쟁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박이요, 이 무슨 뭐 이게 야구공만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탁구공만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막 그냥 마루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으면요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요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우박에 얻어맞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전쟁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가장 큰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가서 격려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기도해 주고요. 또 찬송해 주고 예배해 주고 붙잡아 주잖아요. 그런데 그를 진짜로 더 크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신인 합동 전쟁이죠. 그죠? 신과 인간이 함께 적을 물리치고 있는 전쟁인 거죠. 얼마나 재밌는 전쟁입니까? 얼마나 또 뭐랄까요? 신바람 나는 승리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전세가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이 다 대세를 이루며 승기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전쟁, 그 전쟁은 다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들인 여호수아 군대와 기브온 군대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박도 자연의 힘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데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저들에게 싸울 기회의 시간을 더 확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워지고 어둠이 들은 밤이 되면은 적들이 다 숨어버리고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낮이 길게 하셔서 그 시간에 저들의 전쟁을 원수를 갚을 때까지 진행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3절에 이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뭐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에게 해야 될 모든 징계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엔 제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지지하시고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 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에 자기만이 아니라 온 속회나 선교회가 함께 연대하여서 또 온 교회가 연대해서 기도해 주는 부분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의 결함이나 그의 한계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하여도 그 뒷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뭐랄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화친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로 인하여 만져진 결과 기브온의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정리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번 좀 적용해 볼 게 있다면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꾸 실수를 범하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거지해 줄 일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설거지꾼이 아니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영광 가리는 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과의 관계 맺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백성을 지도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못하겠어야 하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달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 걸 알기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어서 많은 적들을 물리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 날이 원수 갚기까지 빨리 저물지 않게 되기를 정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들어주신 적이 전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날의 전쟁을 기적적인 전쟁으로 바꿔가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귀하게 쓰고 계시고 또한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체험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덧입혀주고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칼로서 적을 물리친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인하여 적이 더 많이 죽었다고 표현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싸울 때 함께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다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게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자고 깨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요, 아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 체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공동 책임을, 공동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모리 족속 5 왕의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하나하나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런 전쟁, 요청받은 전쟁, 도와달라고 하는 전쟁을 수행한 거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네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고 있는 전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가나안 땅을 더 넓게, 더 크게 장악하는 기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 등장하는 지명들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때 정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족속의 센터가 됩니다. 물론 그 여기저기에 말이야 아낙 자손이 아직 살아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 14장쯤 가면은요, 이제 14장 15장에 가면은 유다 자손의 족장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남은 족들을 다 물리치는데 그 땅이 곧 나중에 유다 족속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임금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훗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40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은 사방 지역의 남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적들이 몰려왔었잖아요.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땅을 다 점령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방 땅을 점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점령하여 얻은 땅들과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점령했던 땅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이 다 이스라엘 땅에 편입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아직 이제 어느 시점이든 간에 아직 이제 정복되지 않은 땅의 리스트를 쭉 써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분배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13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땅이 분배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며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